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2월을 선교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 선교의 달 첫 번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저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첫 번째 주일에 우간다의 하재혁 선교사님 영상을 함께 보았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간다 하재혁 선교사님은 라스로사스 쪽에 마드리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라스로사스 쪽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목장인 우간다 목장에서 품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는 하예슬 자매의 친오빠이기도 하여서 우리의 가족임이 틀림없기에, 우리 성도의 가족이면 교회 모두의 가족이기에 우리가 더욱 마음을 다하여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교회는 2월 선교의 달을 정해서 특별히 선교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애써서 더욱 선교헌금을 하고, 그것을 한 달 동안 모아진 선교헌금을 각 선교사님들에 따라 선교지에 따라 n분의 1로 전액 2월의 헌금을 선교지로 송금하고 함께 힘을 좀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 선교지를 위하여 더욱 애쓰고 더욱 마음을 다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나가시면 우리 유리창에 코스타 포스터뿐만 아니라 하재혁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오고 가다 하재혁 선교사님 기도 편지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여 주셔서 조금 더 마음을 더하고 평소보다는 조금 더 힘을 다하여 애쓰고 기도하여 애쓰고 선교 헌금하여서 복음과 예수 생명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하여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섬김이 되고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어떤 계명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나타내어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도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고 그분의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 너무나 위대한 한 단어를 말하자면 그 사랑,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며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나를 이 땅에 너희에게 보내었던 것처럼 이제 나도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나의 제자인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스페인 마드리드 땅에 온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학교에서 또 시험 봐가지고 잘 붙어가지고 교환학생으로 오고 그냥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새로운 시작의 도전의 발판으로 이 땅을 정하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 스페인의 마드리드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며 우리의 이 사랑의 마음의 근원이자 그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주시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선교는 사랑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그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복음이라 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바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였는지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와 깊이를 설명하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상황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처럼 사랑하는지 다 압니다. 이 성경 구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데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실 때 그 상황을, 예수님을 보내신 상황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고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함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요한 3장 16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3장 14절의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3장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자 하나님은 광야에 불뱀을 풀어 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 모양을 장대에 달아놓고 노뱀을 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불뱀 모양의 뱀을 노뱀으로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 노뱀을 쳐다보자 모두가 살게 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 백성들을 죄에서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마치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는 자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신 놀라운 살리심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살리시고 영생을 주겠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노뱀이 높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절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러 하심이라는 말씀을 드디어 이곳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여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높이 달린 그를 볼 때마다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빠져 죽음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 하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 그 사랑의 크기를 말하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일 요량으로 보내신 것,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독생자를 죽게 하고 우리를 살릴 만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죠. 감사하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저 이것이 로맨틱한 아름다운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버리면서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기에 어쩌면 그분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사랑인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통과 십자가를 지시고 매달려 죽으심으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 우리를 구원하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고통과 고난을 읽어야 합니다. 그 고통과 고난과 죽음, 외로움, 버림받는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것을 전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죽음으로까지 내몰면서 버림받는 것까지 느껴지면서 고통과 고난을 참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음 없는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 아래 있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질이 사랑이고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 모두가 다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영원한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알파요 오메가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죄 아래서 영원히 죽음을 당하고 멸망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인간의 멸망과 죽음을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어떤 인간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피할 수 없듯이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크시고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부인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가 숨쉬고 그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마시는 것이고 그가 마시는 물 또한 주님이 만드신 것이며 육체가 건강한 것도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함으로 주님이 창조하셨던 그 은혜 덕분이니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임을 믿으며 그 영원한 생명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두 번째 은혜는 선교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2월을 우리 교회가 선교의 달로 정하고 기도하고 지키며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성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랑이라는 행함을 그 행함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 우리가 사랑을 행하자,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행할까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주의 깊게 한번 보면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른 의미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요, 기독교만의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다 말입니다. 사랑해서 아름다움을 꿈꾸고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너와 나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자,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아름답고 기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자,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자. 그것은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 또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의 오늘의 말씀은 그의 생각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그리스도인 안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케 하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전혀 무관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다만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쁜 사랑, 아름다운 관계,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고 용서의 사랑이고 섬김의 사랑이며 죽음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손해보는 사랑이라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손해보는 사랑이게 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절을 베풀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누군가와 함께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쁨으로 화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런 행위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 희생, 그 섬김, 바로 그 사랑,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용서하심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어 주는 의미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나의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나의 섬김을 내어야 합니다. 나의 헌신을 내어야 합니다. 나의 봉사를 내어야 합니다. 나의 용서함을 내어야 합니다. 나의 감정까지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나의 물질 또한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모든 처지, 모든 형편, 모든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재혁 선교사님이 영상으로 보면서 그의 사역을 잠시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 우간다에 사역하시는 하재혁 선교사님이 그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한국에서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주목받는 귀한 사역자였는데, 여러분, 그분이 자신이 가진 달란트, 자신의 젊음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헌신, 자신의 수고와 봉사를 아프리카 우간다에 아낌없이 내어주며 그들을 사랑하며 자신을 용서하고 죄사하여 줬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간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렇게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제가 가진 시간, 제가 가진 물질, 제가 가진 수고와 저의 헌신과 사랑을 여러분한테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지입니다.
이 땅 스페인 마드리드 땅도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흑인들, 아시아인들, 모든 남미 사람들 다 합쳐봤자 스페인 땅에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백인들만 치면 0.13%밖에 되지 않는 아주 낮은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정말 선교지 중에 선교지, 가톨릭 국가여서 복음을 다 알지만 절대로 믿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 땅 선교지입니다. 그러나 이 땅도 선교지이지만, 우리 교회도 선교지 교회이지만 다른 선교지를 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사랑합시다. 그리고 함께 그 사랑을 전합시다. 그것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에즈마이어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의 것을 내어주십시오. 시간과 헌신과 수고와 물질과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내어주십시오. 코사에 가는 청년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와 물질을 섬겨주십시오. 선교입니다. 우간다 땅을 향하여, 튀니지 땅을 향하여, 여러분 몽골 땅을 향하여, 스페인 땅을 향하여 사역하는 그 선교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에서 감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선교임을 기억하시고,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교사와 우리 교회들이 다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선교의 모습을 아름답다 하였습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고 헌금을 내어 갈라디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날마다 믿음의 수가 넘쳐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선교라 얘기하며, 사도 바울은 그런 선교의 모습, 믿는 자들이, 교회가,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것을 아름답다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고 누군가 그 보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며, 어떻게 주의 교회가 설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발걸음을 너무나 아름다운 헌신의 발이요, 순종의 발이요, 그리고 사랑의 발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의 숱한 아름다움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사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은 아름다운 시절을, 젊었던 시절을 다 몽골에서 보내고, 겨울이 되면 여러분 9월부터 4월 5월까지 영하 30도 40도,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영하 40도래요. 거기 영하 30도 40도에서 그 추운 몽골에서 몇십 년을 버티고 사역하고 지내면서 피부가 엉망이 되어서 영양생체도 좋지 않아서 막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여자의 아름다움으로 친다면 참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렇게 은퇴할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면서 교회를 몇 개나 개척하고, 또 많은 제자들을 세워 리프로덕션, 재생산하여 그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몽골 현지 목회자도 되었습니다. 그분의 피부는 몽골의 차가운 바람과 강추 위에 쪼글쪼글해져 그의 미적인 아름다움을 바꾸었지만, 그의 형편에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그 꿈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과 맞바꾸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피부요, 너무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몽골의 이호영 선교사님, 백석대학교 교육학과라는, 여러분 아동교육학과라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곳에 가서 가장 몽골의 울란바타르 주변에 가장 못 사는 극빈자층이 사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짓고 그곳에서 무상교육을 하며
그렇게 지난 20년이 넘게 봉사하고 수고하시면서 한 3, 4년 전에는 뇌출혈까지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사역하고 있습니다. 곧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그곳에 올 후임이 없어서 여전히 불편한 몸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 튀니지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이백성 선교사님, 하재혁 선교사님 가정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뜨거운 햇살과 모래바람에 피부는 또 얼마나 망가지고 먹을 것은 충분치 않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좀 힘이 있고 좀 돈도 좀 많고 능력이 있었으면 제가 이분들 이 선교의 달에 다 모셔다가 정말 잘 먹이고 정말 잘 섬겨드리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또 선교지로 잘 보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곧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서 더욱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 되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저 멀리 열방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며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교회는 함께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고 경험한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믿음의 전수를 통하여 이 땅에 믿는 자들의 수가 넘쳐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이 땅의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힘주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힘주어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존이며 복음의 모든 것 되심을 제가 힘주어 말씀드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 현장 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동구박에 서서 기다리며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끌어안고 기뻐하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온 영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다시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기쁨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그 선교를 위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고, 그 선교에 애쓰고 수고하는 특별히 힘든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여러분 오늘 성경금 못하신 분들 매주 성경금 하셔도 됩니다. 밖에 나가시면 성경금 봉투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더 담아서 그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에도 동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일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2월 선교의 달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전하는 동역자로, 중보자로, 헌신자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마디즈 순복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